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겠지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요소가 있지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공동체가 흔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또 다양하게 잘 걸러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라기보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가족처럼 피부치 같이 서로를 책임있게 대하는 이 공동체는 때때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마음을 다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을 잘 지키는 일이 참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지간히 마음을 다칠 만한 사람들을 만날 때, 또 그분들의 말이나 행실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마음이 다치고 무너질 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잘 안 다루어내면, 잘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냉담하게 되고 마음이 다쳐서 마음이 차가워지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형식주의적인, 공동체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기대가 다 소멸되어 있는 상태로 아주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이런저런 여러분을 상하게 만드는 여러 제목들 앞에 마음이 냉담해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이 주는 유익을 빼앗기지 않고 잘 누리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때로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딱 붙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에 딱 세워져서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이런저런 경험 앞에 굴복하거나 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히 붙들어 두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참 중요한 주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쩌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그들은 끝까지 기다렸을 텐데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어떤 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이 확 같이 무너졌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지지 않고 몸으로 경험하는 경험 앞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요 만물의 주권자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의 존영을 회복시키실 것을 그 다니엘서 7장 2장과 7장이 그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때로 우리의 마음을 다치고 넘어질 만한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생명의 말씀에 딱 걸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경험 안에서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을 딱 붙들고 어떤 삶의 경험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딱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에 꼭 맞는 그 삶을 살아내는 일에 여러분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따뜻하게 보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저런 경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딱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마음을 지켜내면서 많은 아픔 중에 냉소로 흐르지 않고 많은 실패와 고통들 안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까지 우리의 신실하신 추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 어렵지만 중요한 싸움이지요. 목사인 저도 참 자주 마음을 다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너무나 다양한 일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마음 다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좌절할 때도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그런 것 때문에 차가워지지 않도록, 마음의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할 뿐 아니라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요동하지 않게, 그죠? 마음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을 딱 붙들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말씀에 딱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다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는 디도서를 마무리할 지점에 왔어요. 디도에게 여러 권면들을 했는데 그 권면들을 요약하면서 두 가지, 디도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낙심치 말고 굳세고 참되게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많은 부침이 있는 세상살이에 어떤 삶의 경험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절대로 제한되어 있는 에너지와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지 않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 서신을 이제 거의 닫을 즈음에 두 가지로 디도를 격려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지키는 것과 어떤 면에서 낙심하지 않고 견고하고 굳세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신앙을 지키는 일에 참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해야 할 일과 어떤 것은 우리의 제한되어 있는 많은 한계들을 인정하면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힘써서 애써서 굳세게 견고하게 서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이 미쁘도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를 보면서 총 5번 이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 표현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어요. 그죠? 하나같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진리, 믿보다 믿을만하고 의뢰할만하고 신실하여 붙들고 살만한 이 말씀,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이 뭐지요? 앞에서 보았던 4절부터 7절에 나오던 말씀이지요. 그죠? 좁게 보면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사람을 구원하시되 사람들이 행한 바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면서 성령을 풍성하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인 상속자 되는 일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게 하셨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이 귀한 말씀은 신실하고 믿분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굳세게 어떤 시점이라도 마음을 다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굳세게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들고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이 귀한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조국 교회가 복음 전도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교회가 늘 교회로 사람들을 오라 하고 교회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오늘 우리 시대의 정서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믿고 신실한 진리를 여러분이 믿을 뿐 아니라 굳세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굳세게 마음을 딱 굳게 붙들어내면서 그 귀한 진리를 변함없이 주님이 열매를 맺히는 때를 주실 때까지 변함없이 그 귀한 진리를 외치고 전하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굳세게 힘을 다해서 절대로 낙심함이 없이 그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면서 나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전도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꼭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이 말해야 한다. 복음을 우리가 믿고 정말 생명을 바쳐서까지 따르는 이 귀한 진리를 굳세게, 절대로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말고 굳세게 그 복음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복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꼭 이수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조국 교회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욕을 듣고 있는 조국 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너무 모른다. 복음을 너무 모른다. 복음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굳세게 말하고, 복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복음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성도를 더 많이 위축되게 하는 것이 오늘 조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굳세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진리를 그렇게 굳세게 말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한번 보십시오. 이 여러 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른 교훈과 바른 삶은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믿고 아는 진리를 굳세게 말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진리야말로 사람들을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은 진리와 말씀과 은혜에 부딪힐 때만 사람들은 정말 삶을 제대로 살게 돼요. 실수도 하고 많은 한계도 드러나지만 그런 모든 실수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할 대로 제대로 사는 것은 복음과 진리에 부딪히고 은혜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만 사람들은 진실한 의미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다움은 진리의 말씀이 와서 사람을 바꾸어 놓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예배당에 오거나 여러분이 TV에서 상당히 유익을 끼치는 좋은 프로그램을 볼 때 한 번씩 머리로 내가 정말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고 한 번씩 머리에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선이 내가 이 땅에서 힘을 다하고 모든 수고를 다해서 행해야 될 내 삶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선을 여기도록 우리의 삶을 데려가는 것은 바른 진리와 복음과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릴 때만 그런 삶의 모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 다치지 말고 힘을 다해서 굳세게 우리가 믿는 이 복되고 참된 말씀 딱 붙들고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에 이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그죠? 한 번만 더 보세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바른 진리가 가져오는 선한 삶, 진리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굳세게 말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기 아름답다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에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그 대표적인 단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구약 본문을 번역하면 오늘 신약에 아름답다 하는 요 단어로 바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리에 딱 서서, 우리가 진리에 딱 서서 이 진리를, 복음을 바르게 굳세게 말할 때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면서 좋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수하게 많은 유익이 끼쳐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도들이 진리에 창념하기보다 착한 일을 한두 개 더 하는 것이
긴요한 필요같이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주의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수한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 안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저 윤리와 도덕을 행하는 윤리주의자나 도덕주의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고 우리가 행하는 많은 행함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미쁘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삶에 경험되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우리를 딱 세워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힘을 다해서 굳세게 전하고 말하고 나눌 때,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받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지요. 그죠?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사는 하나밖에 없는 이 복음이 아니면 이것 가지고 바뀔 것 같고 저것 가지고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바른 진리를 굳세게 말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과 제가 힘써서 애써서 해야 할 것이 바른 진리를 믿고 바른 선을 행하고 정말 그 진리를 말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거라면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제한된 시간과 자원과 능력의 한계 안에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앞에는 아름답고 유익을 끼치는 것인데 뒤에는 무익한 것이고 아무 열매를 맺힐 수 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피해야 하는 것을 네 가지로 표현해 뒀는데 하나만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여기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 사시던 시절에 예수님이 논쟁이나 변론을 안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변론, 주의 진리의 복음을 위한 변론과 또 잘 못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의 분쟁이 주님의 생에 끊임없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변론하거나 분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변론과 분쟁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죠? 그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도 하셨고 바울도 했고 여러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끝없이 진리를 가지고 울면서 호소하고 분쟁했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돼요. 거기다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유언처럼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분쟁이나 다툼이나 변론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이 아니겠죠. 그죠? 틀림없이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대로 된 분쟁과 변론은 금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그렇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아무 열매를 맺힐 수 없고 유익하지 않는 변론,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리석고 열매 없는 변론 할 때 오늘 본문 안에 우린 두 가지를 본문을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는 족보에 대한 끝없는 이야기,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다툼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 네 가지가 총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어리석은 변론 할 때 그 율법에 대한 것과 끝없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그 내용 안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이야기였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연초가 되면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지 하고 다 결심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부딪혀요? 그 무수한 족보 앞에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성도들에게 그냥 읽지 말고 그 다음부터 읽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거 읽다가 너무 지쳐서 또 누가 누굴 낳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힘들 때는 그냥 지나가요. 그 족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그 구약의 족보를 가지고 이 지금 거짓 선생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부터 출발했죠. 족보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인데 그 족보를 가지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이 개인적인 관심사를 끄집어내어서 그 족보를 끝없이 헛된 자리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 이야기는 그 족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구약에 나오고 신약의 예수님 스토리 앞에도 그렇게 등장하는 족보들은 한 가지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끝없이 약속되고 있었던 그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끝없이 약속되었던 바로 그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거듭 약속되었던 그분이 과연 그분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약속한 대로 바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 모든 족보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니까 더 이상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필요가 없고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이방과 모든 사람이 이 예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되는 영광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족보가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핵심인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족보를 가지고 자꾸 끝없는 불필요한 신화를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딴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한 번씩 재밌는 제목이 떠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성경, 성경에 없는 성경 이야기. 여러분 그런 거는 보지 마십시오. 피하라. 성경은 안 보면서 그런 건 꼭 보고 싶어요. 놀랍게 우리가 참 죄인이죠. 성경이 안 가르쳐주는 또 다른 성경을 우리 화 목사님을 놀래켜야지 이러면서 그건 읽고 싶어요. 화 목사가 아무리 성경 읽을 해도 그건 뭐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뭐라 하셨노? 이렇게 하고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는 쏙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안 봐도 돼요. 성경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섬기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안 가르치는 성경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족보를 가지고 끝없이 헛된 논쟁과 변론을 일으키는 그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율법에 대한 이 끝없는 다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끝없이 포기 못했던 게 율법을 근거로 하는 다툼이에요.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거나 깨뜨리거나 무시한다고 여겼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명의 말씀처럼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깨뜨리거나 율법을 어긋나게 하거나 율법이 아닌 다른, 흔히 어떤 오해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믿음의 시대라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당신이 친히 온전케 함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예요. 율법이 사람들을 향해서 끝없이 기대하던 그 율법이 사람이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율법과 대치되는 구원,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이 다 만족게 되었으므로 율법이 더 이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격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이지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죠. 그죠? 율법은 여전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순종해서 이루셨으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들어가는 시대는 아닌 것이지요. 그죠?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 율법을 꼬투리를 잡아서 끝없는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열매 없는 다툼은 피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제한된 시간 얼마나 짧아요. 그죠? 굉장히 생각보다 짧은 이 제한된 시간을 정말 에너지를 써야 하는 곳에,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야 하는 곳에 에너지를 쏟고, 정말 피해야 하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헛되이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게 하는 삶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게 10절과 11절이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사람을 보편적으로 공경하고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치 죄를 짓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인 것처럼, 생활 방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끝없이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끝없이 격려하고 해도 끝까지 죄를 짓는 것이 자기의 삶의 방식처럼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람들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두 번 권면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죄에 던져서 이 은혜의 복된 시기에 은혜가 전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귓전에 전혀 들려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 걸어 잠그고 끝까지 멸망의 자식처럼 행동하는 자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다 감당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간곡하게 다이르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정인들을 데리고 가서 교회 앞에 함께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건실하게 징계하고 치리해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기준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이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고 더 그들을 끝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끝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율법주의적인 것이나 종교주의적으로 사람을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중심이 냉담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건실히 징계해야 될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해가 시작되었다 했는데 벌써 3월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보배 같은 시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말해요. 너희들은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으로 정말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보석 같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나이는 돈을 주고 시간을 사야 하는 세대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보석인 나이인데 그 귀중한 삶을 피해야 할 것에 에너지를 쏟고 힘써야 할 것에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면서 삶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하나같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복되고 귀한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